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잡념이 또 다른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 능력과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고쳐야 하는 부분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됨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여 진군하라. 군사여 진군하라. 네, 군사여 진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딱 깼어요. 눈을 떴어요. 아우 출근해야지, 아우 학교 가야지. 그랬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야.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 좋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또 반대 있지 않습니까? 반대. 눈을 딱 떴는데 아 좀 더 자야겠다.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야.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떴습니다. 딱 떠가지고 아 오늘 그래 좀 쉬어야겠다. 딱 했는데 가만히 있자. 오늘이 주일인 거예요. 오늘 주일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예, 뭐 여전히 뭐 일찍은 일어났습니다만 마음에 좀 충격이 있더라고요. 좀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그랬는데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가 나쁘고 뭐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일에 목사가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어제 토요일을 평상시 토요일처럼 보내지를 않아서 오늘이 주일인지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 줄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토요일에는 교회에 계시면서 주일 준비, 말씀 준비를 다들 하셔야 되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감독 선거가 있었거든요. 감독 선거. 그래서 10시부터 투표가 시작되고 이제 5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개표가 1시간 반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김찬호 목사님 그 캠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또 다인사, 다음 세대 인천 사역자협의회. 근데 다인사를 아직도 다안사라고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다안사가 뭐야? 다안사? 안사라는 게 아니고요. 나 다 안 살 거야. 그게 아니고 다음 세대 인천 사역자협의회, 다인사. 다 들어와라. 인사가 되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인천 기독 청소년 대축제를 하는데 그것은 9시부터 스태프들은 모이는 사람들은 9시부터, 물론 저는 8시 뭐 40분인가 뭐 일찍 갔습니다만 또 저녁 7시까지 기본적으로 그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거라 있고, 거기에 이제 어쩌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죠. 어제 감독 선거도 신경 써야 되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오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또 살펴야 되거든요. 쟤는 밥을 먹었나? 쟤는 뭐 어디 불편하지 않나? 지금 마라나타는 잘 준비가 됐나? 세션들은 어떻고, 조명은 어떻고, 음향은 우리 실력을
대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잘 돕고 있나? 엔지니어 그쪽이 따로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맞는 어떤 손님을 잘 맞는 영접하는 또 역할도 해야 되고, 예, 일들이 많더라고요. 주일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러 그 분들이 막 오시면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응대도 해야 되고, 뭐 우리 방송국에서 오면 거기서 또 찾아서 그 말씀도 드려야 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정신 없었는데 한 2시쯤 되니까 전화가 빗발같이 오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왜 안 오냐고. 감독 진영에서, 그 투표 진영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그 총책을 맡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한 지방이 체크가 안 되고 있지 않냐고. 주한 지방이. 아, 예, 빨리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또 한 번 다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지금 어디 오고 계십니까? 투표하셨습니까? 누구 찍으셨습니까? 막 다 하고, 아는 사람 다 연락하고 막 합니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늘 주일이라는 어떤 그런 그 루틴, 평상시에 돌아가는 그런 그 생활이 아니라서, 오늘 아침에 그런 이제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한 명이지만 처음에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맡게 되는 역할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얘의 역할은 뭐만 있어요? 지금 자녀의 역할만 있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커가잖아요. 그러면 학생, 뭐 또 뭐 누구 친구, 선배, 후배, 그 다음에 점점 들어가 사회로 나가게 되면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결혼하게 되면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친척들 간의 관계, 점점 늘어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회 어떤 취미나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동호회나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총무, 뭐 많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는 자녀, 아내에게 남편, 아내, 그죠? 그 다음에 부모, 네, 그 다음에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또 친척들 간에 해야 하는 어떤 역할들, 친구 간에, 사회에서, 회사에 나가면 뭐 상관이면 상사로서, 어떤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으로서, 어떤 중견 위치에 있으면 그런 중간으로서 상사 비유 맞춰야 되고, 이제 또 부하 직원들도 이제 잘 살펴야 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목사 역할이 있는데, 주한지방에서는 중견 이제 목사니까 위에 어른 목사님들 잘 섬기고, 또 밑에 부하가 아니고 이제 우리 또 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 챙겨야 되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 맡고 저런 역할을 맡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그 역할들 뭐 10개, 20개 금방 될 거예요. 아주 작은 뭐 친구들, 뭐 어떤 뭐 이런 관계들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역할 굉장히 많을 겁니다. 때로는 그런 역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내려놓고 싶다,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런 속장 역할 이제 그만할래요. 교사 역할 그만할래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참 잘 살고 싶은데 어떤 인식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너는 학생이야.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공부잖아요. 공부. 그러니까 학생이면 얘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공부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 공부해. 학생 공부해.
요즘엔 그러지 않겠지만 길에서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면 학생이 공부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만 합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들어야 됩니까? 학생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길에서 누가 막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쪽 편에 경찰관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경찰관이 있고 슈퍼마켓 아저씨가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경찰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경찰관 찾아가서 경찰관 아저씨 저기 싸움 났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 경찰이 왜 나한테 그래요? 길 옆에 슈퍼 아저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봐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뭘 하겠? 당신 경찰이잖아요. 얘기할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인생을 값지게 잘 살게 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면은요, 그 역할, 내 정체성을 모르면 그 사람이 뭘 하는 줄을 몰라요. 헛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인데 나 공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학창 시절을 부족하게 보내는 거잖아요. 일터에서 일하라고 직원을 뽑았는데 사장님 저 일 안 해요. 너 일하라고 뽑은 거야. 나 일하기가 싫어요. 그냥 저는 돈 벌러 왔어요. 그러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빨리 돈 주세요. 일을 해야 돈을 주지. 자기는 돈을 벌러 왔대. 돈을 받으러 왔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으로서 일을 하라고 지금 뽑은 거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런 정체성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부여를 했어. 근데 내가 막 그걸 싫어. 내가 그거 싫어.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것 동시에 저절로 되는 게 아빠고 엄마예요. 나 아빠 될 거야. 나 엄마 될 거야. 나 이제부터 나를 아빠로 불러줘. 그럴 수 없어요. 자녀가 태어나야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되게 싫었어요. 아빠 엄마가 뭐야. 나는 싫어. 얘가 태어났다고 내가 왜 아빠가 돼야 돼? 얘가 태어났다고 왜 내가 엄마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아빠 지금 누가 아빠야? 내가 아빠야?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내가 그 어떤 위치와 자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남편이 됐습니다. 결혼했잖아요. 남편이 됐어. 남편이 됐으면 내가 남편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 자격을 이제 얻었으면 그 위치를 알았으면 그런 내가 이제 정체성이 생겼으면 이런 그거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 나가면 사장이야. 자녀들에게는 부모야. 직장에 나가서는 이제 사장으로서 그 역할 잘해.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클럽이나 동호회나 다 활동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총무에서 회장에서 아주 그걸 다 잘하고 있어. 근데 단 한 가지, 남편 역할은 하기 싫어. 제대로 하지를 못하겠어. 아이 귀찮아. 나 이제 이거는 안 할 거야. 해가지고 남편 역할을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 나 다른 건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나는 이 남편 역할만 잘 못한 거야. 이거 안 한 거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너는 나머지 잘했으니까 남편 역할만 못했으니까 넌 괜찮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신병자구나? 너 미쳤구나? 그러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지금 바람 폈어. 남편으로서. 사장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부모는 문제가 되겠네. 어떤 동료나 클럽에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은요, 야, 저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손가락질 받는 거야.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왜? 그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역할이 10가지, 20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나 안 하려고 이제부터 그건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내가 자식의 역할을 안 하기로 했어. 아빠가 날 불러. 야, 일로 와봐라. 이거 좀 해봐라. 왜?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어저께까지는 내가 자식으로 살라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그 역할은 안 하려고. 어째서? 뭐? 아저씨? 여러분, 이건 이상한 애잖아. 이상한 애. 그 역할이 자기가 싫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거든요. 해내야 돼요. 때로는 자기가 며느리일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하기가 싫다고, 그것을 미루고 안 하고, 나 요거 안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삶의 전체가 다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자녀, 할렐루야, 넌 내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자녀의 정체성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자, 할렐루야, 제자 있어요. 일꾼 있어요, 없어요? 일꾼 있어요. 비슷한 개념으로 청직이 있어요, 없어요? 청직이 있어요. 또 어떤 것으로서는 죄인 있어요, 없어요? 죄인 있어요. 네, 죄인 있어요. 또 어떤 개념에서는 또 의인 있어요, 없어요? 의인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는, 그리고 인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명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 오늘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군사라는 개념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모른다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내 아이인 걸 알았어요. 내가 몰랐는데 너 태어났잖아, 난 너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듯이, 내가 몰랐다고, 그 부분을 몰랐다고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병사라는, 군사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실 수 있었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몰랐다고, 하기 싫다고, 내가 이것만큼은 안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쉽게 제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 중에서 제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의 역할 제할 수 있어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제할 수 있습니까? 회사 갔는데 그곳의 사장, 어떤 중견 간부, 어떤 부하 직원, 그 역할 제할 수 있습니까? 가가지고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부하 직원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그 어떤 역할도 내가 싫다고,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듯이, 사실 이 병사에 대한 역할도 내가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왜? 다른 표현은 그래도 괜찮아요. 자녀 좋지요. 신부 아이 아름답지요. 제자 그런 대로 뭐 할만하죠. 병사, 군사 힘들죠. 이건 벌써 단어가 힘들게 생겼어. 이걸로 했다가는, 선택했다가는, 이걸로 선택했다가는 나 아주 인생 꼬이게 생겼어. 만약에 여기 자녀가 있고 신부가 있고 뭐 여기 뭐 제자가 있고 병사가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자녀나 신부나 이런 거 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똑같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것 같으니까. 병사, 군사, 이런 거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7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자, 출애굽기 7장 4절. 자, 출애굽기 7장 4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성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에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가족 단위였어요. 가족.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키우십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유케 하시려고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잘 보세요. 내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맞지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12아들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후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자손들 맞지요. 그리고 지금 내 백성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칭하신 것은 호칭이 무엇이냐면은 내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라는 개념은요 가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금방 가질 수 있죠. 그렇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지.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금방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군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무슨 군대는 군대예요. 무슨 병사는 병사예요. 이런 종이 어떻게 병사를 해요? 군사를 해요? 어떻게 훈련받은 군대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군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군가 같은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한번 새롭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새롭게 볼게요. 자,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6장 26절 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이에요. 저는 예전에 성경이 너무 딱딱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쉽게 명이잖아요. 명령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모든 게 명령이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아니, 아빠가 자녀에게 야 아침밥 먹어, 명령이야. 너 빨리 잠자, 명령이야. 아니, 너 빨리 학교 가, 신발 신고 가, 명령이야. 그러면 얼마나 이거 무섭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너무 딱딱한 것 같죠? 너 지금 목욕했어? 명령이야, 빨리 씻어. 다 할례를 행하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려라. 그게 이제 할례지 않습니까? 명령이야, 빨리 씻어. 다 명령이야, 다 명령.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나 이제 안 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군대로 여기시기 때문에, 군사로 병사로 여기시기 때문에 마땅히 군대에서는 명령이죠. 군대 조직은 어떤 것입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군대 얘기하면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조금 주눅 들고 그랬는데 군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 네. 지휘관이 상관이 명령하면 저 앞에 총알이 빗발치듯 막 해도 거기 가야 돼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가서 네 이거 던져! 수류탄 저기다 던지고 와! 가야 돼요. 그게 병사예요. 그게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명령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새로운 것들이 보일 거예요. 왜 이 성경에 전쟁 얘기가 이렇게 많은가? 구약 얘기는 다 전쟁 얘기 아닙니까? 싸워서 이기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맨날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해? 그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그 싸움의 얘기, 전쟁의 얘기를 많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군대야. 너희들은 병사야. 잊지 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워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훈련이라는 개념이에요. 훈련. 성경에는 이거를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으로 이제 잘 표시를 했는데, 이 훈련 받는다. 군대니까 훈련을 받는 거지. 무슨 학교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는 거지. 일터에서는 일을 하는 거지. 예. 근데 무슨 훈련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훈련이란 연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런 표현이 있느냐면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굉장히 아주 편하게 들어요. 너 훈련 받아야 돼. 너 훈련 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어인데 사회에서는 기분 나쁜 단어예요. 사회 사람들이 미스터 김 훈련 받아야 돼. 무슨 훈련이요? 민방위 훈련이요? 예비군 훈련이요? 개념이 없어요. 훈련은 그런 게 훈련이지 삶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 근데 교회에서는요 다 훈련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일터에서 잘 훈련 받았습니다. 이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에요. 훈련이라는 개념.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잘 훈련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훈련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곳이지. 근데 우리들은요 그거를 훈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병사라는 것, 내가 군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군사는 어떻게 하든지 병사들은 훈련을 받아야 병사로서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고 영화도 보셨잖아요. 6.25 전쟁 때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군사로 병사로 동원돼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나가기 어려우니까 하루나 이틀 군사 훈련을 받아요. 군사 훈련을 받아. 총은 어떻게 쏘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명령을 따라야 되고 간단하게 받아.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세요. 학생 군사 훈련이 교련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이 얼룩무늬 입지 않습니까? 예. 딱 입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비군 중대장도 와가지고 군복 입고 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 군인이 서 있어요. 그 애들이 지금 다 학생들이 총 들고 있어요. 물론 뭐 고무총, 플라스틱 총이긴 하지만 그런 거 들고 막 총검술하고 수류탄 던지고 학교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 지금 애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눈을 보고 있지만 그러고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니까. 야, 이거 훈련을 받아야 돼. 평상시에도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네, 훈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군사니까, 병사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가 재정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관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순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잖아요.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요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안에서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어른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집회 다니고 사역 다니고 막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시라면 뭐가 걱정되겠어요? 얘네들은 언제 일하나? 남의 자녀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잘한다 이렇게만 하고 계시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 언제 일해 쟤? 응? 저기 가고 쟤 뭐 하려고 저거. 야, 그 전화 받기도 하고 저도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도 있고 부모님들이 당연히 걱정하시죠.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저렇게 훈련시키시잖아요. 다 훈련이 끝나면 일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일터라는 것은 사실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잖아요. 군사잖아요. 군대가 왜 필요해요?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왜? 싸워야 하니까. 나가야 되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게 여러분 자식에게, 디모데가 자녀 같은 사람인데, 야, 너 고생 좀 해야 돼. 너 고난 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거는, 야, 너도 이제 전투에 참가해야 돼. 너도 이제 어려울 거야.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될 거야. 너가 병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훈련시키시요. 그리고 우리를 내가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지금 영적인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팔레라는 단어는 단지, 야 우리 80만 한번 해볼까? 오, 너 힘세네, 이 정도 느낌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치열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사를 걸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자식이랑 싸우고 생사를 걸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곧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군대예요, 군사예요, 병사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너는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이제 전쟁의 전투에 참가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그 사장, 그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그 친척, 그 친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악한 영,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악한 영, 자식을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사탄 마귀랑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은 사탄이 나랑 팔씨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생사가 걸린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나는 살아야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야. 너 사탄, 너는 완전히 넌 쫓아낼 거야. 나는 그리고 살 거야. 할렐루야. 싸우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아내 마음 가운데, 남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식들 마음 가운데 생각을 조종해서,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역사해요. 그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탄이 조종하면요, 천사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원래는, 악마가,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 마음이 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대놓고 죽여! 이게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 영적 전쟁이랑, 영적인 존재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막 공격을 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웁니다. 나는 병사예요. 나는 군사예요.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나를 전쟁터에 보내세요. 근데 그 대상은 악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주먹에 힘을 기르고 박치기에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을 길러서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는 것은 어디서 얻게 되느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예, 거기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마귀가 나가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누구 한 청소년한테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 인도하다가 박재석은 들어와라! 아이고, 이름을 얘기하고 말았네. 자, 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 재석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재석이는 편하니까 얘기한 건데 막 일어나서 나가요. 전쟁 중인데 싸워야 되는데,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로 싸우시는 거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로 싸우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 내가 그 전쟁에서 지잖아요. 전쟁에 지잖아. 이미 진 사람도 있어. 전쟁 포로가 되든지. 이게 싫어. 이게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싫어요. 탈영을 하든지. 전쟁 포로가 된 사람은요, 편해요. 안 괴롭혀. 포로인데.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최소한의 삶만 살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너무 답답하다, 너무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금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그 앞에 있죠? 네, 금방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간단하니까 또 천국을 가져라 뭐 이런 쉽게 내가 싸워야만 천국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너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은 네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얻을 수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맨날 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좋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최소한의 삶만 사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거냐, 포로는 먹고는 살아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병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군사요 진군하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생활의 모습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 나 이제 병사 안 해, 군사 안 해. 아우 싫어, 귀찮아, 힘들어, 뭘 맨날 훈련받아, 아우 짜증나. 도망간 사람이 있어.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모든 어떤 죄마다. 네,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 살인해도 공소시효 있어요. 25년인가? 그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그 죄 이제 면책돼요. 네 그동안 고생했다. 면책돼요. 근데 공소시효가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탈령이에요. 탈령도 공소시효 있어요. 근데 매년 국방부에서 명령을 내려요. 탈령병들은 다 복귀하라. 명령을 내려. 그 나갔다가 탈령했는데 들어오겠어? 나가 있으니까 명령을 내려. 다시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돼. 다시 시작돼. 탈령병은요, 끝까지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거 안 해, 이제 나우 병사 싫어,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도대체 누구 하라는 거냐? 너가 해야 돼. 오늘 말씀을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자, 2장 오늘 4절이죠. 3절 4절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병사가 지휘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야, 이거 서야 되는데 가라고 그러네, 가야 되는데 서라고 그러네, 이런 병사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의의 멸류관.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상급 줄 거야. 우리 상급은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싸우지만 지휘관이 계세요. 지휘관. 사실 지휘관이 능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시편 24편 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휘관은요,
우리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신데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래. 다 이기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해, 이거 해 하면 돼요. 아, 저 못해요. 아니야, 해야 돼. 그래야 이겨. 이제는 하지 마. 아, 더 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그래야 이기는 거야.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쟁에 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의의 면류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